중동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아랍 세계와 서방 국가들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왜 중동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갈등에는 정말 끝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하나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가정 이야기에서 이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고대 제국들, 이슬람의 등장, 현대 국가의 탄생을 지나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의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따라오면 뉴스에서 매번 새롭게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중동 전쟁이 사실은 하나의 긴 역사 속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갈등의 시작을 4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지만 이 약속 앞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라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의 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4000년 뒤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중동의 모든 민족을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민족 이동과 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뿌리와 정신적 기억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중동 갈등의 중심 도시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약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이자 종교적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한 민족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 종교가 모두 이 도시를 자신들의 성지로 여기게 됩니다. 유대교에게는 솔로몬 성전의 자리입니다. 기독교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이슬람에게는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믿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마다 크게 상할 것이라. 이 예언은 약 2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계 정치의 중심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동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가장 강하게 대립하는 나라 이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란의 옛 이름인 페르시아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에스라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이미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약 2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돌려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강한 반이스라엘 정책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갈등은 이 긴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중동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둘 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또 하나의 큰 갈등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이슬람은 갈라집니다. 수니파는 전체 이슬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아파는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는 또 하나의 갈등축이 있습니다. 순위 국가들과 시아 국가들의 경쟁입니다. 이 복잡한 정치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만큼은 이슬람 세계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현대 시대로 넘어옵니다. 현대 중동 갈등의 중요한 출발점은 1948년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뒤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이후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됩니다. 이 사건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도 중동에서는 여러 전쟁이 이어집니다. 1967년 6.1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현재 중동 긴장의 중심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수니와 시아의 경쟁입니다. 이 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 민족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전쟁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4000년의 역사를 함께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 페르시아와 로마를 지나 이슬람의 등장과 현대 국가의 탄생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의 끝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보다 먼저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